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1억을 받으면은요, 그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은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지금 훈련 기간인데 그렇게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세요. 자, 첫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묵상을 하시고 나를 양자 삼으신, 나를 선택받은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존재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 아주 익숙한 예배와 기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참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이 파노라마는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하게 신앙을 다져주게 하는 그런 커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는 70쪽입니다. 여러분들 교본은 두꺼운 책은 142쪽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자, 박스 한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 한도 끝도 없이 깊습니다. 예술의 세계도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초대 교인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분의 목소리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울까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울컥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그렇게 감탄을 해서 이 글을 하나 기록을 해놔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블랭크에 기록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다며 놀랍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다며 굉장히 놀랍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나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이제 말이 중요하죠. 홍세화 씨가 이 책자에 보면은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 속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그 유서 깊은 그런 역사와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은 휘 한 바퀴 돌아보고 주로 어디를 찾느냐? 사진 찍기 좋은데. 사진 착 나 다녀왔다는 거죠. 이제 나 파리에 다녀왔고 에펠탑에 다녀왔고
박물관에 다녀왔다.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왔다. 근데 거기서 뭘 봤어? 글쎄 뭐 동상 뭐 하나 있더구만. 예,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소 예술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은 몰라요, 일단은. 예, 예술, 뭐 그림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잘 그렸네. 예,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상해요. 목이 빼쭉 나와 있고, 엉덩이가 이따시만 하고, 유방이 막 이만하고, 거의 다 그 괴물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무슨 작품이 이래? 이러고 이제 나올 텐데, 예술을 아는 사람은 그 한 작품에서 눈을 떼질 못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감탄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품만 나오고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오늘은 왜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냐? 도대체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 그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탄하게 되고 열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릿짜릿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들 공연할 때 보게 되면 그 가수가 사실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쪽을 바라보면서 윙크 한번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러면 기절해버려요. 이쪽에 이 전체가 한 2, 3천 명이 여기서 그냥 기절해버려요. 여기 가수는요 그건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눈 한번 찡긋했는데 그 일거수 몸짓 일거수 일투족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몰입을 합니다.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그 손 동작 하나하나에 그 공연을 즐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더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계획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갔다 왔대요. 오늘 뭘 들었어? 오늘 목사님 뭐 그냥 뭐 시원하게 설교하시더만. 그냥 뭘 들었는데 하여튼 목소리 커. 끝.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오늘 주셨는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눈짓을 하셨는지 전혀 우리는 그런데 감조차도 못 가. 그냥 예배 왔다가 가는 거예요. 또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유명하고 그거는요 그거 발을 떼질 못합니다. 오후에 또 온다고 맨 앞자리에서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백종원 씨가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서 개점을 한 제가 한번 이제 그 TV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제주도에 월 어디예요?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식당을 차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뭐예요? 그 양식 돈가스. 요새 왜 이게 단어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나 큰일 났어 진짜. 치매인가 봐 이거. 진짜 나 이거 어떡하지? 그 돈가스 거기서 거기지 그게. 근데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몇 시에 와서 하는 줄 알아요? 그 전날 10시에서 텐트를 치고선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을 주는 것도 아니야. 점심 때 먹기 위해서 그 전날 10시에 텐트를 치고 기다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 그런데도 쭉 줄을 서가지고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도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맛을 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제 제가 취임새는 드렸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힌트가 되어 있어요.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두 단어에다가 언더라인 합니다. 보라,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다. 가운데는 감탄사가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의 이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냐? 야, 도대체 그게 누구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들이 누구야?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하, 참. 그러니까 예배가요, 그냥 감동이죠, 감동. 자, 기록합시다. 예배란 뭐냐, 그러면?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감격의 표현입니다. 예배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 예배가 그런 거예요. 감격의 표현. 맨날 우리는 예배 와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표정이 어떠냐? 하나님 보따리 내놓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 물에서 건져준 사람 보따리 찾으러 온 것처럼 매일 우리는 요구하다가 그러고 그냥 끝납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는 다 주셨어요. 다 이미. 구원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아니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만족이 안 돼. 그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늘 부족하게, 늘 그냥 만족이 안 되게. 그게 마귀 영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소유하면 이 모든 게 다 그 하나님 거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적 반응입니다. 3번 시작. 예배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로 진정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기둥. 자,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두 가지 이제 우선 기록을 해 놓으십시다. 우리가 뭐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죠. 자, 두 가지 예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부분은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짚고 우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엄밀히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 이거 육체입니다. 흙덩어리 육체에, 우리 육체 속에 지정의,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 속에 지정의라고 하는 곳에 영과 혼이 내재되어 있어요. 예, 영과 혼이 어디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지정의에. 그냥 그게 어딘 줄 몰라.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음속에 계시다. 아니면 머리에 계시다. 아닙니다. 지정의에 계셔요. 하여튼 이제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이제 신학적인 틀로서 한 학기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굉장히 시간들을 많이 요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자, 이제 어쨌든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단은 이제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하고, 우리 합동 측은 제가 배운 신학교에서는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영혼 이거를 묶었어요. 왜냐?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안 돼요. 영혼이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그 다음에 육체. 그래서 이분설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사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순수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혼이 없어요. 혼은 짐승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대신 짐승은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면 혼이 올까요? 혼이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고 배고프다, 배부르다, 뭐 화나면은 서로 막 이제 공격하고, 그 새들도 물고기들도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뭔가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혼. 자, 근데 하나님은 100% 영이기 때문에 혼으로도 안 되고 육체로도 안 돼요. 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육체로 드리고 혼으로 드려요. 자, 육체로 드리고 혼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오늘 하나님 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저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기네요. 그 마음은 혼입니다. 많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육체입니다. 그 나와서 하나님 요즘 제가 일을 벌여놨는데 이거 잘 해주셔야죠. 거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대부분의 니드가 다 육체와 혼에 관련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엄밀히 따져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영은 귀신의 영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기에서 리젝을 하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께 워십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자체가. 그리고 영이 아직 마음속에 내재되지 않는 사람은 앉아가지고요, 한 개도 무슨 말인지 안 들려.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품만 쩍쩍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자리를 양보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맡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영의 예배입니다. 이거는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개개인,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관적인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관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영 해놓고 가로 열고 주관적 체험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주관적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내 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스피릿, 이것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우리 쉽게 얘기하면 체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 이게 진리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죠. 마귀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객관화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두 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구체적으로 내 개인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적, 영적인 주관적, 나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 체험. 두 번째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다 이만희도 하나님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진리로가 빠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냉철한 우리의 머리, 교육, 지식,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화, 누구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 예배는 이 두 기둥이 딱 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교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신학을 할 때 우리 클래스에 중이 와요. 스님이 같이 배워요, 옆에서.
아니 왜 신학교에 왜 왔어요? 좀 알려고. 어려가지고요 예수님 하면서 찬송도 같이 부르고요, 기도도 같이 하고. 근데 이 머리로 아는 이 머리가 이 밑으로 가슴으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만약에 머리로 아는 것이 내 체험적 영으로 스피릿 예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개종해야 되는, 이제 이 법복을 벗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진리로, 하나는 영으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축복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담대하게.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가 아닙니다. 당당하게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세요. 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농사져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없는 아주 흠이 없는 양이나 어쨌든 이런 짐승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도 못 들어와. 제사장을 통해서 바깥에서 번제단에서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은 전부 다 꺼내서 저 바깥에다가 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요 직업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직업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만 만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직업도 없이 그 사람은 맨 성전의 앞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만 늘 하는 거예요. 음란에도 안 되고요, 도둑질에도 안 되고, 이건 뭐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성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오다가 뭔가 좀 실수하거나 인본주의거나 마음이 좀 이러면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성소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늘진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뚜벅뚜벅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 그 모든 저주,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딱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 공로만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돼. 오직 주님이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 구약세대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왔잖아요. 그 짐승의 피는 1회야, 1회. 한 번만 딱 효력이 있어요, 한 번. 또 죄 지으면 또 다시 새로운 짐승을 잡아야 돼.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이게 달라요. 영원한 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피는 지금도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는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잘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당당히 나와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르는 거 뭐예요? 병들 때나 어울 때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예배의 성공자들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야. 더군다나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 예배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아셨어요. 영으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다. 자, 그러면 예배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읽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중심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지혜를 얻어 누립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당연히 누리죠. 풍성한 삶은 살아있는 예배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언더라인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항상. 예, 항상이에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는 항상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항상 못 드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개인의 예배입니다. 개인의 예배. 개인.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는 누구냐?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예,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삶의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종을 땡 치고 자 묵도합시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네,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직장 생활하는 것을 보셔요.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라는 것은 평소에 저도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하고, 특히 이제 속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어차피 예를 들어 멀리 한 2시간을 간다. 그럼 어차피 그냥 가잖아요. 때로는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예배만 가는 거예요, 제가. 예, 그 남은 시간에. 또 어떤 뭐 일을 할 때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한다. 뭐 요즘 우리 남전도에 라이딩 하잖아요. 이게 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저 언더라인 합시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거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공동체적 예배. 이 공동체적 예배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 차원의 예배가 있어요. 예. 공동체적 예배나 우리 공동체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향적 차원의 예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할 때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쏟아주시는 예배입니다. 이거를 하향적 차원의 예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서로 나눔을 할 거예요. 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독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얘들아, 여보, 좀 들어봐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예, 그거를 수평적 차원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은혜를 수평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수평적 차원의 예배라 그래요. 세 번째는 상향적 차원의 예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순수하게 이제 뭐를 요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상향적 차원의 예배예요. 자, 우리 공동체적 예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향적 차원의 예배.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누는 수평적 차원의 예배.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상향적 차원의 예배.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인가를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거기다 동그라미 하는 거 별표 5개 해놔. 5개. 자, 오늘 예배의 토탈 패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거기 언더라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언더라인. 자, 세 군데에다가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으로, 진료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성령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럼 이제 그거는 내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하나님과 나와만의 은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객관화가 돼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은 진리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육체는 뭐냐? 이 육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리로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스파크가 빡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뭐냐? 그것이 육체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다 지금 직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직분 받으면은 그거 하면은 이래야 되는데 벌써 이게 부담이 되면은요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지금 이게 뭔가 아주 굉장히 어긋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런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선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영으로, 진리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돼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이제 지금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해봐요. 그럼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이걸 모르면 괜히 여기 교회 와가지고 쎄빠지가 일만 하고 그냥 내가 다 탈탈 다 틀리고 여기 도대체가 이렇게 피곤하게 이거 가만 정말 피곤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이렇게 됩니다. 왜 피곤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제물 홀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은 그냥 홀딱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홀딱 드리자. 홀딱 드리는데 뭘 피곤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먼저 영적인 교집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 내 육체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받아도 그 정도 10년 신앙생활 했고 저 정도면 사장님이고, 특히 우리 군대에 보게 되면요, 적어도 한 이제 대령 스타 정도가, 그런 분들이 가끔씩 교회 오시잖아요. 그냥 장로로 그냥 줘버려요. 그냥 시험도 안 봐요. 그냥 이번에 어떻게 저 취임하는데 단장님 이번에 좀 받으셔야죠. 난 믿음도 잘 없는데 그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더라고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뭐 11조를 해요. 뭐 봉사를 해요. 맨 앞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다리 하나 이렇게 딱 꼬시고 손에 모토로라 딱 쥐고선 이게 항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꺼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지휘관이니까. 그러고선 예배를 드리셔요. 구경하는 거죠, 이제 구경. 별을 갖다가요, 여기다가 뺑 돌리 이렇게 달았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떼고 거룩한 내 산 제물이 돼야 해요. 목욕탕에 가면 뭐 다 똑같잖아요. 목욕탕에 무슨 뭐 다 똑같지 뭐 그냥 예비군 복장 입혀놓으면 다 똑같듯이 예비군 복장만, 예비군 옷만 입으면 아무데나 그 쉬를 한대네. 저는 예비군 복을 안 입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3번은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거는 이제 형식화된, 제도화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예배는 삶 속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 직장, 사회생활, 이게 다 하나님을 워십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따 이제 나눌 때요, 75쪽에 1번과 2번을 두 가지를 나누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어 그분께 사랑과 감탄을 표해 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이번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 배우면서 그러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뭐 계속 많이 있잖아요. 오늘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나의 고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과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 어떤 면에서 각각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또 당신은 어떤 부분을 더 배우고 늘릴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이제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광적인 그런 예배를 들어야 좀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묵상해야 그런 취향인데, 이런 예배든 저런 예배든 그건 사람의 취향일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시작.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이제 기도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도에도 우리가 좀 우리 많이 참고해야 하고 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합시다.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누리는 게. 계속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신뢰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누린다고까지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기도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죠. 또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또 하나님과 대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적 교제의 시간이 기도예요. 인격적으로 깊이 그 하나님의 심성과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들을 기도를 통해서 서로 느끼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애인 관계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 그냥 뭔 얘기가 하여튼 뭐 그냥 계속 주거니 받거니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그 깊은 인격적 관계를 속속들이 서로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러냐고 다 이렇게 동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듯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청구서 딱 목록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첫째 우리 자녀들, 둘째 우리 나라 민족, 셋째 우리 교회적으로 오늘 전부 다 청구서만 써라. 청구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한 드립니다. 안 주시면 아시죠? 협박 편지하는 것.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요청서죠. 요청서. 자 1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기도할 때의 자세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결과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주신다. 자 여기 아주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자 우선 그 밑에다가 빈 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기록합시다. 기도란,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란 세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아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일단 자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이거 될까? 여러분, 될까가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라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 의심하면서 뭔가 불안한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소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을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일단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뭐냐? 축복은 뭡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1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1억이 이렇게 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너에게 요구한, 네가 요구한 것을 내가 들어주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느냐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1억이 아니라 1억의 100배, 1000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들이잖아요. 통치, 왕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이라는 뜻이 뭐냐? 없는 게, 부족한 게 없는 나라.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부족한 게 없는 나라. 완전한 나라. 그게 샬롬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건 샬롬이 없는 거죠. 샬롬이 깨진 겁니다. 그 샬롬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골 같은 집에서 대골 같은 그냥 어마어마한 비싼 그러한 땡보로기, 람보르기인지 몬보른지 하여튼 이런 걸 타고 다닌다. 차가 몇 억짜리를 굴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지옥이지 뭐예요.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천국처럼 우리를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별의별 지금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 안 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러고 있냐고. 아니 나 맡겼다고. 나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라고. 걱정 없다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저 중국에 무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여기 개서문교회 최상렬 목사님하고 아주 굉장히 절친이시고 하여튼 진짜 거의 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서울에 이렇게 이제 마당을 이렇게 두고 이분은 이제 박 목사님은 저쪽 편에 이제 사시고 이쪽에 부잣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니까는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부자는 정말 집도 잘 져져 있지만은 그 아이들마다 저 부인서부터 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진짜 부자예요. 정말 잘 살아요. 재산도 많고. 근데 맨날 싸워. 여기는 하루도 구슬한 날이 없어요. 저기는 찌질이 꼽질이 진짜 가난해. 이 목사님은 끼니 걱정할 정도로 가난해요. 그런데 맨날 웃고 다녀요. 하루는 일부러 찾아왔대요. 이 부자가.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녀요? 궁금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배 한 3번만 드려보라고. 예배. 그렇게 그냥 가더래요. 그냥 그 기회를 부자가 청년 만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간 것처럼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임에도 마음의 평강과 생각이 터블런스죠. 근데 이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마음이. 두 번째.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자, 첫째는 어떤 기도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예요. 끌어내는 기도.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 두 번째는 보험성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보험성 기도. 셋째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막 교육해. 네 번째는 비인격적 기도가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뭐냐? 이게 마치 이제 이방인이 드리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진짜 정한수를 떠다 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으로 통해서 어떠한 응답을 끌어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제 형편 이러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막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막 이러야만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예요. 전지. 다
다 알고 계셔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 뭐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이러한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험성 기도예요. 자, 미리미리 기도를 해놓자 이런 거예요. 이제 기도를 쌓아놓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행 가는데 안전하게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막 소낙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렁창에다 이렇게 탁 이제 바퀴가 차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권사님이 뛰어오더니 아이고 아까 출발할 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날씨에 대해서 오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날씨에 대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했네. 아니 실제로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기도 안 했네. 저도요. 우리 이제 아들을 얻을 때 제가 5가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거 하나를 빼먹은 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거는 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좀 할 걸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런 여자 그렇게 조목조목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시면 또 어떨 거예요? 네?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성경이 그래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안다. 그래서 가다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알아서 다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아니면 승진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이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그릇과 비례합니다. 항상.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다 케이스바입니다. 다 사람마다 목회자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왜 다르냐? 그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조절을 하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리사에게 칼이 주어지면은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옵니다. 근데 어린아이라고 아빠 나한테도 칼 좀 줘봐요. 그러면 그 칼로 남을 찌르든지 자기를 찌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큰 교회만 가니까 우리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들 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우리 개척교회에 한 10가정씩만 이렇게 띄워서 한 3년 동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자립할 수 있겠다. 그럼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디라고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띄워가지고 50명을 띄워서 개척한 목회자도 있고 우리 노예입니다. 30명을 띄워준 목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5년이 지금 현재 지난 상태입니다. 부흥됐을까요? 다 본교회로 돌아갔을까요? 부흥된 목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다 돌아간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왜 돌아가고 누구는 왜 부흥됐을까요?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현재 한 300여 명 정도의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한 이게 저의 그릇이에요. 저의 그릇 그냥. 저는 더 빨리 얼른 수일 내에 500명, 1000명을 하고 싶죠. 근데 만약에 그게 당장 이렇게 주어지면은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더 메시지나 저의 인격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준비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심은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그릇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일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그냥 덜렁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덜렁 주기도 줘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그냥 유지만 할 뿐이죠. 유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여기 단에 딱 쓰셔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실수는 없으시죠? 하나님, 저 북한을 보시나이까? 하나님을 막 혼을 내.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모른다 그래. 어쩔래? 하나님 하나님 호통을 치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도대체 알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막 교육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비인격적 기도로 합니다. 비인격적. 자,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피드백을 하셔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상준 장로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내가 뭐 실수를 했구나. 그럼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말이 되게 그건 제가 기분 나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표정을, 그 감정을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죠? 비인격적은 뭐예요? 네,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이 울그락 뿔그락 씩씩 되든 말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에 어쩌고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 주약교회로 주시고 아셨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내가 알았어. 너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아버지 됐어요. 나 들을 필요 없습니다. 휙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회화 안 해요? 회화 안 해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특히 금요 기도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음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오늘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요구사항만 그냥 잔뜩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뭐 하나님의 의도, 이거는 좀 지금 너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좀 기다려야 돼. 이거는 내가 금방 해줄 수 있어.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이거는 더 필요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내 필요한 항목들을 쫙 내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놓고, 알았죠? 사인 팍 하고서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드리는 건강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인격적인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일까? 17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기록을 한번 할까요?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라. 이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특별히 대중기도를 할 때 더더욱 그래요.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단어를 좀 더 막 이렇게 좀 미사여구를 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좀 멋들어지고 맵시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기도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무슨 단어 선택을, 아버지를 오늘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감동하냐?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의 똥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에게 야단치신 적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아버지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이렇게 보고, 얘가 미쳤나 얘가? 너 더위 먹었니 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요, 말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일 핵심이 뭐냐? 내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내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말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너 말은 잘한다, 너 어디서 그렇게 말은 배웠니? 근데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꽝입니다. 특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식을 하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럼 솔직히 하면, 하나님 저 오늘 정말 짜증납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오늘 너무 화가 나고요. 아버지, 정말 요즘 정말 살기 싫어요. 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요새 말씀도 잘 안 들려오고, 아버지, 이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품 명세서를 자꾸만 제출을 합니다. 물품 명세서.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예배, 기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자, 박스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언더라인. 자, 우리 이제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예배가 먼저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는요, 내가 이런 아이스크림을 안 먹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통으로 싸들고 다녀. 통으로.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이제 증거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 찬양 시간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난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정말 자기가 진짜 좋아해. 그래? 내일 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내일 2시까지 올래? 알았어. 난 정말 난 자기가 너무 좋아. 난 너무 보고 싶어. 내일 꼭 갈게. 해놓고 그 다음날 안 나타났어요. 뭐 했어?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피곤해서. 다른 약속을 잡혔는 거 몰랐네? 미안해. 한 번, 2번 정도는 이제 봐주겠는데 번번이 그런다. 번번이. 말로는 사랑을 한대요. 말로는 좋아한대요. 그런데 번번이 약속을 해놓고 리젝을 해. 너는 나를 우롱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성이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하나님과 그 예배, 그리고 깊은 영적인 교제, 거기에서 주님을 알게 되면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의 결과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4절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언더라인 합시다.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외우는 자라고요? 아는 자라고요? 예? 암송하는 자라고요? 지키는 자라야. 이게 단서예요.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별표를 갖다가 거기다 좀 잔뜩 해놓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냥 똑같은 선물을 받더라도요, 옆집 아저씨가 주는 거하고 대통령이 주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1번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죠.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 순종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나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말씀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동그라미 재물.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나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이사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라이벌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마귀라는 놈이 인간 세상에서 이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옆에다가 이렇게 딱 앉혀놨어요. 하나님 옆에.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존경도 사고 건강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돈 가지고는 못할, 사람도 사고. 돈 가지고 다 사잖아요. 다 사요. 예, 명예도 사고요. 행복도 사고. 아니, 행복은 못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좋은 단잠은 못 산다. 그죠? 예, 침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멋들어진 비싼 집, 대궐 같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집은 못 사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노예로 살 수 있어요. 다 내 수하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떤 것이냐? 유사품입니다. 유사품. 사람들이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 유사품. 예. 진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들고 자꾸만 유사품에다 자꾸만 헐떡대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다 이제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고 요 글자를 하나 써 놓으세요. 오늘 하이라이트. 자, 헌금의 정의입니다. 헌금의 정의. 헌금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배웠죠, 여러분? 안 배웠어요? 배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어서 주인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은 뭐냐? 헌금은 물질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헌금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 직분자가 헌금 생활을 안 한다, 11조를 안 한다, 그냥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허파가 웃을 일입니다. 허파가. 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으로 여겼던 그 물질을 때려잡아서 하나님의 밑으로다가 굴복시키는 게 헌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내 주인은 여전히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순종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10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두 번째는 하루 일과 중 10분. 세 번째는 자기 전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자. 원래는 우리가 다 전체가 하나님 거죠. 우리 시간들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하루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워십으로 드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드리니까 뭐 큰 이제 이게 문제는 없지만은 오늘 이제 이거를 들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특히 우리 이제 피택자들은 오늘서부터 이제 내일서부터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10분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기도하시든지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10분을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루 전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다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지난밤에 단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간에 10분,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간중간 짬짬이 어이 담배 한 대 피지, 어이 차 한 잔 마시지, 커피 타면 꼭 해요. 10분, 15분 이렇게 5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이 10분 묵상하지.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우리 만나면은 집사님, 권사님 10분.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우리 10분. 우리 서로 이제는 사인만 해도 10분 동안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종교 서적을 보든지 묵상을 하든지 일과 중 10분 정도를 하나님과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오전 타임 제대로 왔는지, 오후 타임 또 내가 걸어갈 길을, 그리고 마지막 잠자기 들기 전에 10분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뉘우칠 일이, 잘못된 언어 생활이나 잘못된 행동은 안 했는지, 남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잠을 자는 것은요, 내일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여라도 내일 다시 제가 눈을 번쩍 뜨거들랑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우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역사. 출발, 그 다음에 중간, 종말. 이해가 되시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10분, 10분, 10분. 자, 우리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자, 한번 인사합시다. 10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오는 우리 나눔의 1번, 2번을 여러분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눔의 방에 가셔서 나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숙제 착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 오늘 보니 이런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늘에서 나에게 두어지는 하향적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수평적 예배가 있고 상향적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예배뿐만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해야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육체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